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축복이 오네. 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무언가가 오네. 이걸 바라니까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뒤에 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삶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배워서 알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이 뭐예요? 12장이 유월절, 13장이 출애굽, 14장이 세례, 홍해 바다. 요게 한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다섯 가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다섯 광야로. 그래서 그 15장에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너희 인생의 모든 아픈 것들, 너희 인생의 모든 아픈,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인생의 힘듦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15장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16장은 광야를 걷다 보니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또 이들이 또 원망불평합니다. 홍해를 건너왔는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뒤에서는 지금 적들이 쫓아오는데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단 말이죠. 이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망불평하는데 왜 신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왜 인도하는 것 같아요? 16장에는 어떤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공급하신 하나님. 니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결국은 누가 너희들을 공급해 주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아멘? 우리는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내가 해가지고는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거래처를 만나게 하시고 나의 직장까지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거에서 누굴 경험하라고요? 양식은 너의 먹는 문제는 결국은 내가 공급한다. 그리고 17장에서 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아우성치고 또 모세를 대적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는 그때마다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가서 치라. 근데 거기서 상수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들이 공급을 받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결국 너희가 생명 상수이신 성령님을 너희가 체험하는, 목마른 인생에 새로운 상수의 흐름을 주시는데, 상수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이 마음이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그 상수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걸 경험하신 거예요. 생수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7장 마지막 볼에 오면 이제 사람 관계, 사람 아말렉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이 한바탕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그를 보조해주고, 저 여호수아는 저 현장에 가서 싸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고난, 그 광야들마다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광야가.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동역케 하시는 하나님. 현 모세 혼자 전전긍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판할 게 많고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장인 이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고, 당신은 그냥 그 높은 자리에서 전체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걸 왜 그렇게 당신 혼자 다 하려고 하느냐. 동역해 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5대 광야가 우리 삶 속에 이거를 거친 사람이 신의 산으로 올라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고난을 주시는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홍해를 건너가도 이들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네들 주인으로 했던 그 모든 걸 다 수장시켰잖아요. 홍해 바다에.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을 막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각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사흘 길을 갔는데,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은 막 낮에 더울 때는 막 40도 45도나 되고, 그런 땅에서 사흘 길을 갔는데 물 한 모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생에 결국은 목마른 인생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왜 목마르게 하시느냐? 바로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미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목마르게 하신 것은 결국 너희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홍해를 경험했고 체험했는데, 이런 목마른 인생이 될 때
결국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다 이들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자,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들이 목말라 할 적에 자, 사흘길을 가고 이제 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물이다. 자, 우물이 있다. 그래서 일제에 가서 물을 자, 한 바가지씩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근데 물을 떠먹으니까 전혀 마실 수 없는 쓴물인 거예요. 이게 마라의 쓴물인 거예요. 우리 인생 삶 속에서도 목마른 인생인데 거기다 더해서 쓴물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가면 갈수록 더 이렇습니까? 마라는 쓰다는 거예요. 쓰다. 여러분, 자,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자,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누구예요? 룻의 시어머니. 자, 이 여인이 사실 자기 이름이 날 때는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모두가 기뻐했고 또 기쁜 삶, 그 삶이 참 기쁜 삶을 살았어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왕이면 우리가 좀 잘 삽시다 좀 해가지고 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자, 이민을 갔는데 자,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그 현지에 있는 이방 여인들. 그래서 첫 아들의 며느리가 오르바고 두 번째 며느리의 이름이 룻입니다. 자, 이제 손자들 보고 아들 낳고 이제 잘 살아야지 했는데 웬걸요? 나오미의 남편이 하루아침에 그냥 죽습니다. 기가 막히죠, 사실은. 잘 살려고 왔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서 그래도 나오미는 아직 두 아들이 있고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 아들을 또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아들을 하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둘째 아들까지도 또 데려가시는 거예요.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제?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이런 쓴물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며느리는 자, 너 갈 대로 가라. 이제 너희 갈 대로 가라 해가지고 큰 며느리는 갔고, 그 룻이라는 여인은 그 작은 며느리는 자, 그 어머니의 시집 와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에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자, 둘이 의지하면서 고향을 갑니다. 그때 자, 룻기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나를 기쁨이 온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차라리 나는 쓴물 인생이다. 쓴물이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렇잖아요. 나갈 때는 돈 좀 가지고 잘 살려고 이민을 갔는데 들어올 적은 완전 거지가 돼서 며느리 하나, 그것도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야 저기 나오미 온다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비참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근데 그 며느리가 거기서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라는 그 청년을 만났는데 거기서 보아스하고 이 룻하고 자녀가 하나 태어납니다. 이 자녀가 결국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줄이야. 와. 고난이라는 게 수도 없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이런 축복이, 이런 놀라운 다윗 왕의 조상이 여기서 태어나고 결국은 저 밑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그 족보의 그 조상이 이들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말하라 날 부르라. 마라의 쓴물. 그 인생을 살던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다윗 왕의 그 조상이 되었다.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그 고난이라는 그 뒤에 이런 엄청난 큰 축복을 숨겨 놓으시고 지금 이들을 순종하게 만드는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죽은 남편, 먼저 죽은 아들, 너무 불쌍하지 않냐? 아니, 하나님이 그들 다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다 쓰임 받겠죠. 그건 상관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과연 누굴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할까를 계획하시고 이 계획 속에서 이런 지금 나오미 가정을, 룻 가정을 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가 전체 그림을 내비가 저 위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저 부산까지 가는데 어디 막히고 안 믿고 쫙 보면서 그걸 딱 인도했듯이 그것만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이 전체 인도하는 걸 모르면은 늘 불만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4절에 보면은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지 못하니까.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게 우리의 모습.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지금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사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영원히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출애굽시켰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 광야를 통해서 결국은 너희 속에 그동안에 너희가 노예로 살면서 쓴 뿌리들, 상처들, 거기서 그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문화들이 얼마나 저했습니까?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첫 스타트가 마라라는 이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이들은 알 리가 없죠, 사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좀 보이십니까? 아마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 아픔을 주셨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곳에 향해서 가고 계시는구나.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앞에 놓인 고통이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 지금 조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고난이 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게. 근데 구원이 없이 고난만 당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쓴물을 결국은 누가 인도하셨냐 말이죠. 이 쓴물까지 마라까지 오게 하신 것. 자, 지금 이 앞에선 출애굽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뒤에 가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부터 이미 출애굽할 당시에 이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들을 인도했어요. 자, 여기서 불기둥, 구름기둥은 누구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나의 이 실패 현장으로 지금 오게 하셨다는 거. 왜? 뒤에 지금 어떤 축복. 이 마라라는 곳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단물을 주시기 위해 단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지금 실패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은요, 이것도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나를 지금 아프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 늘 할렐루야입니다. 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강남에 있을 적에 어느 한 청년이 왔어요. 그때 청년들 편입하는 애들 많이 왔잖아요. 친구들. 그리고 외대도 된 친구도 있고 이대도 된 친구도 있고 연세대도 된 친구도 있고 중앙대도 된 친구도 있고 뭐 많아요. 많아. 그래서 우리는 참 편입이 쉽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와서 그들이 목사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은 척척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에 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동생을 그곳에 너도 거기 가서 편입하는데 그 교회를 가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안 됐어.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뛰쳐나가야죠.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냐. 그리고 그 후에 시험 보는 것마다 다 안 돼. 그리고 지금까지도. 근데 그 마음속에는 전체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그림. 자, 결국은 그 숨겨진 고난이라는 그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니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믿음이 좋고 제일 걱정거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걱정을. 남이 보면 저 미친 거 아니냐? 아니야, 미친 게 아니라 이 전체 그림을 보니까요. 전체 그림을 보니까는 아니 될 건데 뭐 어차피 될 건데 뭐. 또 이 친구의 그 여자친구 이제 곧 결혼도 하는데 여자친구는 또 한 수 더 높아요 또. 그러면 내철반도 하잖아요 이 친구를.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잘 섬기고 싸움도 안 해. 몰라 뒤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도 용돈도 다 대주고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누구란 얘기를 안 하겠어. 자, 여러분, 근데 이들이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가장 축복된 삶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알고 성경 공부를 알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거구나, 이거. 무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아멘. 이게. 그래서 지금 원망을 합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를 그러려고 여기 끌고 왔습니까? 근데 여기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게 아니야. 여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고 나를 실패하게 했고 왜 나를 이렇게 빙빙 돌려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여기는 하나님의 틀림없이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가는 사람은. 그리고 교회에 붙어 있고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하는 대로 지시에 따라가는 사람은요.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뒤의 삶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것. 자,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지금 백성은 원망들합니다. 불평들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 자,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여러분 지금 무리를 발견했는데 그 우물이 쓴물인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기도했던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물을 단물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냥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저 백성들 지금 저들은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광야를 한번 이미 40년 동안 갔다 와봤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가 어떤 것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부르짖은 거예요. 주님 주님 하면서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주여 하는 그 소리에 얘가 왜 부르짖는지를 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마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한 나무를 집어 던져라. 한 나무를 갖다 대라.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죠.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단물이지 그 나무 갖다 놓는다고 거기서 무슨 단물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돈이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 지금 내가 기도한 그곳을 완전 단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먼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먼저 보신 하나님.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자, 저 나무를 그 물에 갖다 넣어라 던져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그때 물이 달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단물로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단물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단물 인생. 언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쓴물 인생에서 고난 인생에서 우리가 뭐예요? 단물 인생, 부르짖는 인생, 단물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번에 여행 갔다가 여행 가서도 시간을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했잖아요. 우리 날자매가. 근데 거기선 2시부터 3시래요. 자기는 거기서 밑에 뒤에 시간인 줄 알고 했는데 앞에 시간. 그래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했다고. 그 같이 간 친구들은 좀 서로가 시험에 들고 막 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중간 입장에서 잘 그러고 마치고 온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쓴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단물이 솟아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언제?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자, 자, 주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그가 시대뜰, 다시 말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에레미야에게 지금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 뜰에 갇혀있는데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다. 그레이트. 뭐야? 위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부르짖는 삶, 정말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삶. 백성들은 원망하고 남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 연초에 연말 마지막 송구영시 때 이번 주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자,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걸 기도 중에. 아, 우리 연초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만 듣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사실은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서 야, 그래,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겠구나.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니까 뭐예요? 길에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이고 거기에 도시가 생기고 읍이 생기고 막 뭐 생기고 강에, 예? 자, 사막에 강이 내니까는 생명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서 릴레이 기도하시면서 뭔가 여러분 비전, 하나님의 일을 새 일을 행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저는 이걸 다시 붙들면서 아, 그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내 속에 여전히 철회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결국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깨달고 내가 집사람하고 새벽 예배하면서 결국은 목사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우리 성도들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들이 잘 될 수가 있겠느냐. 철저히 회개했어. 철저히. 연초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걸 붙들지도 못했고 이제서 다시 붙드는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타날 것이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중요한 것은 언제? 부르짖어야 되나. 부르짖어야 돼. 지금 그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갖다 대라. 우리 삶 속에도 지금 내가 21일 동안 닐레 기도에 참석했다고 갑자기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뭔가 미션을 하나씩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미션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르짖을 때겠다. 이제 집에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철야 때 나와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아니 부르짖는다고 지금 쓴물이 단물로 됩니까?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래 맞아 지금까지 우리가 했다면 한번 부르짖자.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단물이 쓴물로 바뀌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아니 쓴물이 어떻게 나뭇가지를 된다고 해서, 여기서 나뭇가지가 뭡니까? 나무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을지라.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나무에 달린 자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나무를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너가 쓴물, 인생에 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이 십자가를 적용해라. 십자가를 갖다 대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뭐예요? 네가 죽어라. 순종할 때 이런 새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훈련을, 그동안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한 6시간 정도, 7시간 하거든요. 내가 절반은 이제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절반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럼 절반이 몇 시간이에요? 3시간에서 3시간 반. 3시간 하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여러분 지금 하는 거에 3시간은, 아니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서 지금 절반은 매일같이 내가 편한 시간에, 이제 딜레이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순종하자. 1시간 하는 사람은 자 30분.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이제 30분 금방 가지 않겠어요? 2시간 하던 사람은 1시간, 4시간 하던 사람은 2시간. 제가 6시간에서 절반 3시간. 그래서 이제 내가 편안한 시간에, 그리고 그 시간 못하면 내가 잠자기 전 1시간에 하면 되는 거고, 한 다음에 여러분 카톡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걸 쓸 필요 없고 기도 완료만 쓰세요. 그럼 우리 성경 5장에 있는 거 다시 시작하세요. 그 2가지. 순종할 때 여러분 모세가 나무를 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강대상에서 선포가 할 때
자, 이 순종 부르짖고 단물이 쓴물 인생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봐야 돼 오늘. 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5절 봅시다. 25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나의 육신의 몸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고난의 인생, 쓴물 인생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고쳐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게 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광야만 쫙 걷게 하시는 게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그리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27절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나는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부르실 때.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치료하신 여호와를 경험한 사람은 자, 고난 뒤에 자, 엘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시고, 아니 처음부터 엘림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12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 완전 오아시스가 여기 쫙 펼쳐 있어서 이들이 여기서 진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이제 푸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정말 이런 오아시스, 이런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되길 정말 바라십니까? 아멘. 자, 언제? 부르짖을 때, 순종할 때. 만약에 모세가 단물로 바뀌지 않았다면 여기를 인도하지 않았겠죠. 결국은 하나님은 뭐냐? 너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와도 순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부르짖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이 이럴 줄 알았어. 또 기도시킬 줄 알았어.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 엘림에 난 가기 싫다. 나는 단물 인생 되기 싫다. 그냥 이대로 여지껏 잘 사는데 이래도 살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그 숨겨놓으신 그 고난 뒤에 숨겨놓으신 엘림을 나는 반드시 찾고야 말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디서든 여행을 가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그 시간, 내가 1시간,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1시간을 그때 작정했는데 내가 왜 2타임을 작정했을까? 혹시 그런 후회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12샘과 7종류, 그 오아시스, 그 사막에 큰 12종류의 나무들이 그늘이 쫙 있고 샘이 각 지파별로 하나씩 딱딱 다 줄 수 있는 이 샘이 우리한테 있다. 여기서 물을 마음껏 샤워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나오미 가정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들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거기까지 오게 하셨듯이, 우리 아까 그 청년이 정말 그 하나님이 돌리시는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하실 걸 믿고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그 아픈 고통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멘.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얕은 곳에서만 물만 찰랑찰랑 발목이 차는 데서 그냥 까작까작하고 놀았지, 이제 주님의 깊은 곳,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내가 하루 매일같이 1시간씩 기도해, 내가 매일같이 30분씩 기도해, 이건 말도 안 돼 하는 그곳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순종하고 던질 때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송이, 자 우리 가사 한번 볼까요? 결단의 찬송. 자, 저는 이 찬송을 제가 부르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마지막 찬송에 이 찬송이 들어가 있다는 거.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네.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으신 분이네. 괴로움, 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으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가능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삶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 다시 한번 순종하고 그 순종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했을 적에 가서 무조건 잡히든 안 잡히든 던져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혼자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끌어올렸잖아요. 옆에 친구들 보고 좀 도와달라. 다른 사람은 다 와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네 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 와서 감탄하고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한데, 그는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 놓고 내가, 왜냐면 그 그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그동안에 나에게 쓴물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수도 없이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수도 없이 외치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고난 그 뒤에 여러분 기대하세요. 열림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감춰 놓으시고 지금 마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